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성지순례 팀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도 빌립의 순교자 기념교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도 빌립의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9절 제가 읽어보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본문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원을 돈 주고 샀다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황무지였는데 자신이 애쓰고 개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수고와 노동과 땀과 헌신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일군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돌보도록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나눈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다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량의 소작비, 세금을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작비를 통하여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은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작농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께서 소작을 준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다음에 본문에 보면 오래 있다가 충분히 오랫동안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있다가 주인의 종,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작비를 일정량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작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 포도원을 가꿀 수 있게 해주었던 주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었으니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충성의 표시로 좋은 포도주를 골라 일정량 주인에게 세를 바치도록 하였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사자, 주인의 종들이 왔지만 그 종에게 소작비를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웠던 거죠. 오랫동안 자기가 돌봤기 때문에 빌려주었어요. 빌림 받은 거지만, 주인으로부터 빌려받았지만 마치 자기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사자를 매를 때려서 돌려보내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몇 차례 종을 보내었지만 여전히 소작농들은 주인의 사자, 종을 매를 때려서 보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리고 소작농들이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베풀어준 큰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욕심이 과했던 겁니다. 마침내 주인은 이제 이렇게 사자를 보낼 때 매를 때려서 고초를 당하게 했으니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작농들은 이번에는 아들은 상속인이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본문에서 이젠 소작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에 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고 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충성스럽게 주인을 대하지도 않고 욕심 많고 탐욕스럽게 주인께서 빌려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쓰고 주인께 돌려드리려 하지 않자 주인이 마침내 와서 언젠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비유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충성을 계속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려받은 것이고 잠시 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 것인 양 땅을 더럽히고 바다를 더럽히고 또 공기를 더럽히고 지하자원을 함부로 쓰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황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언젠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아울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내게 맡긴 모든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인 양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내 것인 양 하나님에게 맡긴 물질과 재정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인 양 내 인생을 함부로 썼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인생과 생명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시고는 사실은 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또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것에 관해서 찾으시는 날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니까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찾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가 진노했던 것처럼 주인이 진노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 진노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충성과 또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빌립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전 생애가 주님께서 맡긴 선물인 줄 알고 짧은 자신의 생애를 불꽃처럼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갈릴리 땅을 떠나 유대를 지나 그리고 멀리 곳 터키 중앙에 있는 히에라폴리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순교하였고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고향 땅과 너무나 먼 이곳에서 생애를 마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묻혀졌지만 그가 남긴 복음의 씨앗은 이곳에 교회를 이루게 만들었고 이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만들고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시간과 생명과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남은 생애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탐욕스러운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남은 생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